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일에 준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영원토록 붙잡고 세상 사는 동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는 우리 전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아버지여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함께 보며 증인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혜사에 대한 약속과 우리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는 중에 분명히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관련된 믿는 자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 역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삶을 또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담대하라. 우리가 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커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에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만 영적인 일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어디 가도 육신의 말만 듣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말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고요. 영이 살면 육신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늘로 답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전달해야 될 성전이어야 되는지, 왜 복음 전달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왜 후대를 세워야 되는지 이 답을 알고 평생 이 답을 누리면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이제 현실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영적 상태가 안 맞는 거죠. 세상에 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육신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언약 붙잡고 있는데도 내 삶과는 안 맞아질 때가 있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안 맞아지니까.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맞춰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이 말씀과 맞아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수정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안 맞으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언약을 딱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여러분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만 그러니까 조급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고 그 말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성취를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의 응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듯이 한 번 말씀 성취가 자기에게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계속 말씀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소통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런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성취해 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 성취 응답이 보여지고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요. 이제 여러분 생각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세요. 내게 문제가 뭐가 문제인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죽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라고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눈이 불신자처럼 각인돼가지고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누가 나를 좀 비난하고 내가 좀 경제가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문제가 왔다? 그게 왜 문제예요? 우리가 갱신하면 되지. 그게 왜 문제예요?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라는 거잖아요. 모든 게 메시지로 들려야 되고 축복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응답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한다? 아 그러면 왜 비난하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누가 나를 왕따 시켰다. 왜 나를 왕따 시키겠어요? 그럼 나는 왜 왕따를 당해야 되나요? 왕따 당할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면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했는데도 문제가 됐다. 그럼 문제 아니에요. 왜 상대방의 문제지? 그건 이제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갱신을 하라는 사인표예요. 시간표예요. 교회에 문제가 왔다? 교회 갱신하라는 시간표지. 교회가 그릇을 준비하라는 시간표 아니에요? 그러면 갱신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보여지잖아요. 그건 안 하면서 문제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문제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내게 문제도 그건 축복이에요. 왜냐? 여러분 영권 키우라는 거고 여러분이 걸리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갱신하라는 거고 교회의 그릇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갱신돼야 사람이 담기지. 그래서 모든 거에는 교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경제도 마찬가지요. 경제 문제 계속 오죠. 뭔가 여러분이 지금 경제 빠져나가는 데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틀을 바꿔야 돼. 경제의 틀을 바꿔야 돼. 안 그러면 경제 문제 계속 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바뀌면 우리는요 계속 문제 만나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사람에 걸리고요. 사람과 소통만 잘 되면요 하나님과 안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 세상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고통은 더 심각해질까요? 왜 자살자는 더 많아질까요? 이 땅에 고통이 오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이 땅에 고통은 오는 이유 정확히 말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떠났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아비를 섬기고 있다.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 내가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고 사단이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돼서 그걸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세상이 좋고요. 쾌락이 좋고요. 좋아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고 선행도 하고 착한 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왜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왜 그분이 오셨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인간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을 붙잡고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돈에 붙잡혀서 끌려가게 만드는 존재가 있고요. 친구에 붙잡혀 끌려가는 존재가 있고요. 여러분 삶을 질질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못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도록 그 존재가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말로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면 100번 여러분 싸워도 100번 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일을 알면 웃어버리죠. 웃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웃으라니까. 사단이 문제를 주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 주가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 이런 문제 만났을 때예요. 사건 왔을 때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예요. 평상시에 모르잖아 주가 일하시는지.
그런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니까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까 기도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좋은 걸 줘요. 좋은 거를. 아주 달콤한 거. 여러분 지금 입맛에 딱 맞는 거. 내 돈이 없다. 지금 돈을 딱 주려고 예배 빠져라.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그거를 딱 예배해 놓는다니까요.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듯이 사단도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뭐에 약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걸 건드려요. 여러분 좋아하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용함에 넘어가 버려. 왜냐?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걸 사단이 주니까.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우상숭배만 사단,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사단이 역사해요. 교회에도 사단이 활동해요. 어떻게? 한 목회자를 세웠어요. 목회자 복음 안 말해. 여기서 제가 복음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살면 복이 와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세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 여러분 계속 들으면 헌금 안 하면 눌리죠. 그죠? 그 헌금 많이 하면 기쁘죠. 왜냐?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으니까.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 완전 종교인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용한다니까. 복음 못 전하게. 또요. 교회 뭐 직분 받은 자들, 뭐 중직자들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해 버려. 여러분, 사람이요, 자리가 있으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복음을 못 누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거 엄청 부담이에요. 내가 만약에 복음 못 누리고 목사돼 있다. 이 자리가 아이고, 쓸 때마다 죽을걸요 아마. 쓸 때마다 여러분 한번 서봐요. 나중에 혹시 내가 해외 나갈 때 장로님 뭐 권사님 한번 서봐요. 어떤가. 그 미쳐 죽을 겁니다. 막 이게 메시지 준비하다 죽고 막 눌려 죽을 거예요. 복음 누리면 이 자리가 최고 축복이지. 왜냐 누린 걸 나누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걸 사단이 또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도 교회 안에 사단이 갖고 놀기 아주 좋아요. 각자 다른 현장, 다른 위치, 뭐 다른 뭐 사상, 배경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이용함을 여러분이 못 봐버리면 이용함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용하는 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가 잡혔는데 사단이 도망가지. 사단은요, 여러분 봐보세요. 도둑놈은요, 왔다가, 주인이 왔다 하면요, 도둑질 계속하는 도둑놈은 없어요. 그죠?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속히 나간다고요. 마귀 새끼가 어떻게 교회 활동하는 줄 알면은 이 사단이 떠나가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단의 활동을 모르면 거기에 당해요. 사단의 활동을 알면 사단 대가리를 박살내는 거지. 대가리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당하지 마세요. 왜 당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속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개인이 가장 약한 거 있죠? 아, 내가 약하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약할 때 거기 뭐 주신대요? 하나님은 강함을 주신대요.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게 하신대요. 아멘? 우리 딸은 가끔, 하마 너는 심장이 약하잖아 하면, 내가 왜 심장이 약해? 막, 내가 왜 심장이 약하냐고 막 이래요. 뭐 그제 막 청진기를 사달라고 했지요. 뭐 의상가 청진기를 사달라고 10몇만 짜리 사달래요. 그거 자기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과 똑같은 청진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청진기 메고 있더라고. 그렇게 그 의사 선생님 오면 지 청진기 메고 있대요. 그래갖고 지가 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아마 네 심장이 어떻게 뛰냐 그랬더니 말이 달리듯이 뛴대요. 두구둑 뛴대요. 청진기를 대면 뭐 크게 들리겠죠. 그래. 아빠 나중에 오면 아빠 심장 어떻게 뛰는지 한번 들어가 달라. 자기 심장, 우리 심장 약하다 해요.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병원 가냐는 거예요. 난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왜 병원 가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약하다. 계속 사단이 그 약한 부분 공격하지. 괜찮다 하면 돼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다. 아멘. 경제 약하다? 아, 그러면 내가 경제 응답받을 시간표구나. 갱신하면 돼요. 체력이 약하다? 체력 갱신하는 시간표고. 여러분, 지식이 무능합니까? 공부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강해지면 돼요.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을 넘어서잖아요. 아멘. 계속 여러분 약한 부분을
아버지 거를 채우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거를 이용하려 하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사단의 일을 이용해야 돼요. 아멘? 고수는 그거잖아요. 유도를 할 때 상대방, 유도 안 해 모르겠네. 들었어요.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 힘을 딱 들일 때 고수는 그 힘을 이용해갖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이용하는 부분을 여러분 대래 이용해가지고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또 능력이 있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사단이 교만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단이 틈타는 부분을 알고 막으시고 복음으로 강해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했는가? 성경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 만왕의 왕으로. 죄인된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문제, 사건, 환경, 시험으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옥같이 살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을 멸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선지자로.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을 아니까,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는 걸 아니까, 사단이 어떻게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이요, 그 세상과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 그랬어. 정치인들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요. 경제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모이면은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면 거기 뭐가 따라가요? 정치가 따라가요. 정치는 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역대 대통령들이 뭐 비자금 받고 이거는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누가 움직이냐? 사단이. 전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이냐?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을 알면 경제도 보여요. 사단을 알면 정치도 보여요. 사단을 알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마귀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갔다가 들이받고, 안 보이니까 받지. 뭔지 모르니까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갖고 가야 되냐. 환난 날이 있으니, 이미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말세 때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없애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돌 하나에 돌 남기지 않고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는 각 곳곳에 지진, 기근, 전쟁, 환란이 일어난다. 모든 민족,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많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뭐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나를 미혹해 한다. 지가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명이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말세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엉터리 교회가 일어나.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양이 건강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양만 있으면 좋겠죠. 죽어버려요, 다. 믿음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데 양 10마리, 염소 2마리를 넣는다고. 겨울철에 양들은 가만히 있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염소 새끼들이 들이다니면서 막 양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요. 그죠?
도망 다녀. 글 사는 거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교회요. 염소도 있어요. 감사하세요. 왜냐?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여러분 잘 알고 염소 잘 피해 다니고 신앙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참 비참하죠. 그렇죠? 염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 비참한 그 대상자가 될 이유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요. 그 놔두래요. 왜냐? 같이 알곡까지 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냐?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죠.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 거역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맨 불평불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절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배신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급해요. 엄청 빨리빨리 해요. 시대가 빨라지잖아요. 계속 조급해요. 우리가 땅을 봤는데요. 그 땅을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제가 400평 땅을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저것만 진짜 좋은데요. 근데 오수관이 없대요. 어떻게 오수관이 없지? 그 오수관까지 빼려면 440m인데 440m 빼려면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샤시하는 아저씨가 보고 갔다 그 땅을. 그러니까 빨리 계약을 하려면 빨리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엄청 좋은데 내가 그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우리 샤시 아저씨가 그 상 어떻게 줬냐면 너무 양지 바른 곳에 너무 경치 좋은 곳에 거기에 전원주택하고 카페 하려고 아저씨가 400평을 샀었대요. 그 사람들 옆으로. 근데 뭐 안 되니까 뭐 안 했겠죠. 그죠? 근데 거기 샤시하는 아저씨가 그걸 보고 갔대요. 샤시하는 사람은 뭐 오수관 필요 없거든요. 뭐 그 공사할 건데 그냥 화장실 하나 갖다 놓고 물 먹는 거 따라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잖아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누군가 하려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채워야 되니까. 또 어떻게 되죠? 자만해요.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쾌락 속에 들어가 보세요. 기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모양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모양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좋죠. 그런데 능력 있는 자를 세상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책만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말고 그런 율법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 말고요. 쟤는 뭔가 안 믿는 것 같은데 막 힘이 있고 쟤는 뭔가 다르고 뭔가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근데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세의 환란 날에 뭐 666 베리침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뭐 세상이 막 엄청 뭐 좋은 일들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마지막에 막 파라다이스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시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일, 뭐 666,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란이 와도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게 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환란 날이 오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난 거거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인 사단을 꺾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끝났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전에 뭐 십자가 들고 있고 뭐 마늘, 뭐 피, 뭐 두려워하는 옛날에 뭐 드라큘라는 이렇게 십자가 들면 드라큘라 멈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걸 다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동짓날 팥죽 뿌리죠. 왜 뿌려요? 팥죽을? 에? 어르신들 얘기해봐요. 재앙 오지 말라고 팥죽 뿌린다니까. 그거 그리스도 피예요, 피.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갖고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임금인 우리를 혼미케 하는 복음의 광채를 못 비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면 현장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현장 예배드린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죠. 하늘의 영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하늘의 영계가 움직여요.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단은 벌벌벌 떤다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점쟁이 집 가봐가지고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 점쟁이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뭐라 하나요?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 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데 여러분 마귀의 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인간 하나님 떠날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거 뭐냐? 속지만 말아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속냐? 내 눈이 세상에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뭐라 하고도 아이고 미친놈 뭐라 하나 이래 하세요. 왜 그 얘기를 다 듣고 속상해? 내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어떤 애가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자기한테 못생겼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 애가 니를 뭘 안다고. 걔가 니 인생 책임지냐고. 지나간 사람의 한 말을 마음에 확 닫고 상처받아가지고요. 나는 못생겼어. 천하의 바보 멍충이지.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다는데. 랩넌트로 남겨두셨다는데. 시대살리 구루텅이로 불렀다는데. 그거는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옆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게 자기 인생을 상처 다 박혀가지고. 그 상처가 그냥 저 깊이. 말씀은 절대 깊이 안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상처는요. 누가 뿌리 내리지 말라 해도 저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상처로 생각하고 그 상처로 또 옛날 생각하고 그 상처로 미래 생각하고 그 상처로 또 사람 쳐다보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 찾으세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21세기 주역이고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 나를 8번째 렘넌트로 불렀다. 내가 약하냐? 그럼 약한 8번째 렘넌트고 내가 그러면 돈이 없는 렘넌트예요. 돈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 한 적 없어. 하나님 분명히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이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사단에게 질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귀신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예전에 그랬죠. 뱀이 또가리 털고 있으면 그 뱀을 못 내보낸다고. 그죠? 뱀을 내보내야 하는데 못 내보내. 왜냐? 무서워서 못 내보낸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꽁꽁 뱀처럼 묶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지질이 가난해서 묶고 있고 몸 약해갖고 묶고 있고 무지하게 묶고 있고 뭔가 고집세게 묶고 있고 뭔가를 여러분 가문을 꽁꽁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재앙을 그리스도는 꺾으라는 거예요. 그 흑암의 것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는데요. 흑암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운동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끊어가지고 헬스장도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발견되고 보여지고 들키면 사단은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하나 깨닫는데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복음편지 10과 마지막이니까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납니까? 질병이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면 그 사람 아파 죽어가는데도요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하며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전도 현장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생각 이성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거 꺾는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세요. 매일 24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꽁꽁 묶여있던 사람이 복음으로 풀려지고 죄에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평안해지고 그 예수 믿으면 오는 게 평안이에요. 별 잘 되는 거 없는데도 평안하고요.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 사슬이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승리하는가? 그럼 우리는 몇 가지 바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가 안 바뀌어가지고 문제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꿀 게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핑계 대지 마. 핑계는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다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잖아요. 그죠? 약자는요 맨날 다른 사람 핑계 댄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제가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맨날 뭐 누구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험 받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단이 장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딱 바꿔요. 바꾸셔야 돼. 몇 가지 바꿀 게 있는데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뭐든지 상대방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 할 게 없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 판단이 틀렸다? 막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붙잡는다? 하나님은 길을 여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적어도 상식 이상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든지 내 생각을 처음에 내 기준을 틀렸다라고 내 기준은 틀린 거예요. 상식 이상. 누가 나를 욕했다? 욕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핍박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누가 나를 시기한다? 시기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나를 시기하네? 이거는 그냥 기본이요. 저놈이 왜 나를 시기하지? 저놈을 어떻게 해볼까? 이거는 상식 이하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게 상식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에 상식 이상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저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만 하고 싶어. 저 사람에게 이렇게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아니에요. 한 차원을 높여서 해줘요. 왜냐? 이건 내 수준이니까. 한 차원 높여가지고. 어떨 때는요. 그냥 이게 팽기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지. 한 차원 위의 거를 선택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그분이요.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밑에 걸 선택했으면 나 찾아올 일도 없어. 고맙다고 얘기할 일도 없어. 왜냐? 내가 내팽개쳤으니까. 그런데 기준점으로만 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단계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그때 되면 돌아와요. 그리고 시인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상식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전도자의 생각이라니까요. 그거 바꾸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딱 왔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제가 제 딸이 심장수술 4번째인데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더 건강해지려고 수술을 하는 거다.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려고 수술을 하는 거지 아이가 나빠지려고 수술한 게 아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이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 딸이 진짜 기도 배경이 많잖아요. 사실은 진짜 기도로 살았잖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살았으니까 전라북도에서 기도해주지 모든 목사님들 기도해주지 막 캠프 목사님 다 기도해주지 대구에서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하지 정말 이 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기도의 배경을 먹고 살았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아이 어떤 일 할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지금은 저 약해 빠져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못할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아이는 기도 먹고 자란 아이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니까. 그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딱 왔다.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해 두셨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라는 것을 우리 허락하셨다.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큰 축복이 담겨 있다.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율법의 눈을 보면 사람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윤리 안 지키는 사람은 상대 안 해야 된다니까. 도덕, 윤리 그걸로 구원 못 시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눈이 필요하냐? 복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정죄해? 왜 우리가 판단해? 여러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판단 받잖아요. 내가 남을 욕하면 딴 데 가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남을 칭찬하면 딴 데 가서 누군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눈이 그렇게 되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눈 자체가 응답 못 받는다니까. 백날 첫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눈 가지고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해보세요. 눈 바꿔요. 빨리 눈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세요. 아멘. 모든 사람 수용할 만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냐 우리 교회는 전북과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세요. 다 문제 만나고 어렵고 힘도 왔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람 다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 많은 사람들 오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지. 그걸 당연한 걸 왜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취해 가시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불렀는데 왜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고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을 해요? 그게 자체가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바꿔라. 아멘. 그리고요, 혹시 시험 든 성도, 시험 들죠. 누가 다 목사도 시험 드는데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혹시 시험 든 성도가 있다. 그러면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요. 내 마음에 맞으면 내 동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적군이야. 그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내게 안 맞는 사람을 같이 품고 가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교회에 나와 안 맞는 사람 많죠? 같이 품고 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찬양의 가사잖아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게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가면 갈수록 좋아질걸요? 왜 좋아질까요? 은혜의 자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다 꺾인다니까.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요, 이 성도들에 있던 흑암도 다 꺾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증거로 내 안에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게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못 넘으면 은혜의 자리에 못 가요. 왜냐? 나를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합니까? 응답을 넘어서 우리는 응답 받으면 좋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소 머치 하면서 좋아하는데 응답을 넘어서 응답을 주신 데는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응답이 오면 왜 찬양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양이 쓰였는지 알겠다라니까.
응답이 오면 딴 길로 가. 왜 자꾸? 응답이 오면은 아버지 앞에 더 들어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응답이 오면 딴 길로 가요. 응답이 오면. 응답을 넘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아멘? 일을 넘어서 우리는 매일 일에 묶여가지고 일하다가 끝나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험이 다 어디서 든 줄 압니까?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은혜 못 받고 일하면요. 사람 못 넘어선다니까요. 제가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누가 시키냐면 하는 사람한테만 다 시켜요. 일을 그런다니까. 교회 일은 그래요. 그래갖고요. 하는 놈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왜? 일하기 싫으니까. 모든 일을 다 막, 왜냐, 처음에는요, 은혜 받아갖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순종이 아니지, 순종이. 순종하면 뭐, 목사님 말 다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나한테 와. 돌아가시니. 그래갖고 제가요, 진짜, 이게 제 진짜 고백이에요. 공부를 하러 가려면 그 교회를 지나가야 돼. 제가 금암동에 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피해가지고 갔어요. 뒤로. 왜냐, 지나가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누구한테 걸리면 교회로 가야 되거든? 가면 또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피해가지고 저 뒤로 돌아서 도서관을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막 교회 주보도 막 몇십 장 만들잖아요. 쳐야 되고, 또 교회 청소해야 되고, 청년 예배 드려야 되고, 막 하다 보면은 자기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딴 놈들은 다 이때 스펙 준비하는데 나는 지금 교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 청년들은 그래요. 딴 사람은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지. 근데 은혜 못 받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한다니까. 이렇게 일이 한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하지. 근데 은혜 떨어지면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일을 넘어 하나님 계획. 축복을 넘어서 우리는 축복받으면 감사하고 좋아하잖아요. 축복을 넘어서 그 윗단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라. 아멘. 언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 사랑, 우리가 인간 사랑해요. 인간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인간 사랑 알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는 상대 수용 못해요.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 문제 속에 잡히지 말고 영적 싸움 시작해라. 왜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이 염려할 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죠? 왜냐? 염려할 때 사단이 여러분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을 확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주께 맡기세요. 아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그 일 생겨요, 여러분. 그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히 어디서 사단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는요 형벌이 따라요. 또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에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내 몸에 암이 아닌가 맨날 그런 암 걸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딸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9시간 있는데 그 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나지. 7시간 걸린다 했는데 2시간 오바되니까. 그럼 그때요. 수관에서 뭔 잘못됐나? 뭐가 좀 이상이 있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꺾고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죄에서 사단의 배경을 꺾으신 지옥 배경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6가지 불시한 상태가 아니라 7가지 축복 누릴 하나님 사람이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의사들의 모든 스태프들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걸 생각하면 내가 그 두려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따 살면서 두려움이 어찌 안 오겠어요? 그죠? 오는데 그때마다 언약 잡고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한 대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다고. 진짜예요. 저는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불신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을 불신하면 안 된다니까. 저 불신 안 합니다. 왜 불신합니까? 문제 다 지나갈 거. 좀 있으면 다 회복될 거. 여러분이 문제 잡고 있으니까 문제라니까. 제발 좀 문제를 놓고 언약을 잡아. 아멘. 제발 문제 놓고 그리스도 붙잡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몇 가지 바꿀 거 뭐냐? 그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해라. 아멘. 보는 그대로 보면 여러분 죽어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죽어요. 그걸 다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이 주인된 정말 세상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문제 보는 눈을 바꾸고 또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